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부입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옆을 한번 보시고 우리 스마일 서비스 웃어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짧은 문장인데 인사 한번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저자이신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생물학적 귀 가지고 들을 수 없어 온몸을 영의 귀로 열기 원하오니 온몸이 귀가 되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불과 칼이 되어서 내가 잘라야 될 건 잘라내고 끊어야 될 건 끊고 돌아설 바는 돌아서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 행복하기 원하고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예수교회, 진리의 교회, 그리고 성령님 역사하는 거룩한 공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16세기, 17세기 중세 유럽 교회, 캐톨릭 처치, 구교 천주교가 부패했습니다. 많이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종교적인 암흑기입니다. 그때의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Back to the Bible을 외쳤습니다. 칼빈, 저빙글리, 마틴 루터 목숨 내놓고 개혁을 외쳤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벽 같은 로만 캐톨릭 처치의 교황, 추교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 개혁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해서 철퇴를 가했습니다. 그때에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숨을 죽이는 그때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문에다가 그 성전 문에다가 성당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여놓았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에 불을 붙이게 됐고 그리고 기독교의 지형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16세기 초만 해도 유럽의 캐톨릭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 영향은 말할 수 없는 굉장한 파워였습니다. 절대적이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해도 성경을 이탈해도 이것은 잘못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95개 이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이 성문 정문에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신분이 뭡니까? 비텐베르그의 인문학부 정교수입니다. 그리고 신부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외친 핵심 슬로건을 5가지를 우리가 취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사나 신부, 성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교리를 만들거나 총회에 헌법을 만들거나 규칙을 만들거나 그런 제도와 전통이 절대가 돼서 성경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며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교회는 가야 합니다.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갑론을박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모든 불통과 그리고 반목과 실시가 전부 하나로 통일되어서 이 정리가 되는 말씀이 온전한 그것이 뭐냐? 참된 교회고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둘째 슬로건은 솔루스 크리스토스인데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밖에는 제사함 받을 길이 없고 예수밖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제물로 몸을 깨뜨려 중보자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며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셋째 슬로건은 솔라 그라티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짓기 전에, 나를 디자인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택정한 것, 이것도 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도 이거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 가지고, 윤리와 도덕 가지고 구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구원받습니다. 지금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뜨고 지고 밀물과 쓸물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 이 모든 자연의 조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절대 주권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두 종류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제사함 받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리얼리티, 믿음의 실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이 정확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를 지고 날 위하여 대속제물로 몸을 깨뜨려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다, 그거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그리고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과 능력과 응답이 일어난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솔리데오 그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찬송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왜 여러분 공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왜 사업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교회 와서 왜 충성하고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결혼합니까? 싱글보다는 결혼함으로써 더 합력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슬로건을 압축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신전의식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충성과 봉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경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 정확하며 좀 일찍 출근하고, 그리고 시간의 양과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적인 사역으로, 성실과 정직으로, 그리고 퇴근도 좀 더 늦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을 쓰므로 그저 신뢰를 받고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나 역사를 살펴보면 실존했던 인물들 가운데 탁월한 인물들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그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 돼요. 갈대우로 떠날 때도 마찬가지, 백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장대한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200만의 거민족을 이끌고 갈 때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논해야 되는, 이렇게 위기가 닥칠고 장벽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는 기도하며 그 문제를 풀어나갔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성군 다윗도 보면 신분이 목동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 사는 다윗은요 정말 멋진 삶을 살았는데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산전수전 육박전 공기전 겪으면서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왜 요동하지 않았습니까? 왜 기가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탱크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거장, 여러분 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기골이 장대한 적장 골리앗과 게임이 됩니까? 이 전쟁이 될 일입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은 계급장이 있습니다. 전투 경험이 많습니다. 전술이 있습니다. 청각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옷과 투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낫싱입니다. 그냥 들판에서 양떼 몰던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리고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갈 때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내가 청각칼을 가지고 나온다. 너는 계급장 달고 나오고 너는 전투 경험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 담대함, 이 용기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울왕이 3천 군사를 끌고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해 왔을 때에 밤낮 추격해 왔을 때 잠잘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밥 먹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 방방에 여러분 그 몽타지 붙여놓고 지명수배 내렸던 다윗이 어디 쉴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10년 그렇게 추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죽지 않고요, 그리고 10년 가운데 불안과 초조가 없이 다리 위로 그 마음을 다닌 것처럼 평안했어요. 왜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순례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심으로 자존감도 높지만 인생 사는 것이 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제2의 다윗 같은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요 갑천변 산책을 갔는데 해가 넘어갈 때 어둑어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갔는데 밤이 가까우니까 좀 불편한데요, 한 분이 큰 개를 몰고 오는 거예요. 저는 개가 무서워요. 큰 개, 세퍼트 같은 거 큰 개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개를 몰고 오는 이분이 모자를 썼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그 마스크를 딱 하군요. 그리고는 호신용 3단봉을 딱 손에 쥐고 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분은 불량한 사람이구나, 범죄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개가 무서워가지고 피했어요. 이렇게 옆으로 피했는데 근데 내가 피하면 자기는 저렇게 돌아가지고 나를 배려하고 가야 되는데 나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오더니만 이분이 선글라스를 벗고 그리고는 마스크를 탁 벗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개가 무서워서 제가 얼굴을 똑바로 못 보고 그 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시 모자를 벗는데 그분이 누구냐? 모 경찰서에 이 수사과장, 형사과장 아주 유명한 경찰관인데 경찰서장을 마치고 퇴직을 한 거예요. 퇴직하고 나니까 그 흉악범들, 마약범들 막 잡아들여서 신문에 많이 났던 그 서장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두려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선글라스하고 모자 뒤집어 쓰고 이런 호신용 여러분 3단봉을 딱 거머쥐고 걷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 무장이라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길바닥 걸어가는데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 이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니까 이런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사십니까? 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왜 담대해야 됩니까? 왜 용기 백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이 나도 걱정할 거 없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천국 가면 되고, 살면은 복음 전하고 또 주님 일을 하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유라굴로 풍랑이 닥쳐와도, 풍랑 가운데 빠져도, 파도가 나를 때리쳐도 내가 평안할 이유, 주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대화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변화무쌍한 예측불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법칙과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세계로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십니까? 돈 앞에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십니까? 권력 앞에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십니까? 명예 앞에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십니까? 세상의 지식 앞에 사십니까? 한국교회, 여러분 짧은 역사 속에 얼마나 경이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하대 외우는 세계적입니다. 그 수십만 평 대지 위에 궁궐 같은 대리석 교회,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었는지. 파이프 올간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교회에서 연주가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병원도 짓습니다. 학교도 짓습니다. 고아원도 짓습니다. 정말 사회에 정말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신학대학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문제는 말씀이 없다고 하면, 만에 문제는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교회일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과 경쟁하듯이 물량주의나 교세주의나 교권주의, 그리고 팽창주의 함몰되어 간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들이 지성훈련, 논리훈련을 받아, 여러분 PhD 하기는 뭐 한두 개는 기본이고, 아주 굉장히 깊은 심오한 학문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설교할 때 보면 논리적입니다. 수사학적이요, 문학적이요, 신학적이요, 철학적이요, 얼마나 길을 여러분 감미롭게 하는지.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말씀이라면,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는 그 말씀이라면 그것은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고 찬송을 부르는데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찬송일까요? 우리 주님은 화려한 꽃보다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수많은 군중, 그리고 인파들이 많은 민중들보다 소수의 제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걸어가라.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은 위에 있지 말고 아래에 있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교회당의 크기입니까? 교세입니까? 재정 규모입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입니까? 장차관들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지 않습니다. 다 찌그러진 초가집 지붕 밑에 있는 교회라도, 지하실에 냄새나는 그 임대교회라도, 2층에 있는 임대교회라도, 2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인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뜨겁게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찬송할 때, 주 안에서 성도가 복음으로 교제할 때, 그리고 모든 장소 모든 기회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성서적인 교회가,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여러분 개혁되고 갱신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물도 가만히 놔두면 썩는 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 리폼더 처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개혁이 뭡니까? 개혁의 주체는 누구며 개혁의 대상은 누굽니까? 나부터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내가 여기 있는 담임 목사, 내가 문제라고. 내가 나부터 개혁돼야 진정한 개혁이요. 내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지 않기,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르게 된 것이에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 한 분, 네 분이 나오셨는데 여쭤보았어요. 남편이 아내 되는 집사님에게 내가 부족해서 이 가정이 넉넉하지 못함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자녀를 양육하지 잘못함에 대하여 다 내 책임이라고, 그런 것이 옳은 남편이냐, 아니면 당신 집에서 뭐 했느냐, 집에서 도대체 뭘 해서 애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느냐, 어떤 남편이 옳은 남편이냐 라고 물었더니만 첫 번째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거꾸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이 남편은 어떻게, 아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렵다, 여러분, 국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나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지 않으니까 내가 교육부서에 가서 헌신해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 갖고 있는 재능도 그것도 인색하고 안 되니까 여러분 나로부터 먼저 일어난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세가 아니고 재정 규모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평창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신학이 바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란 말이 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뜻이, 그리스도교.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가 교회의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출발점이고 예수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모여서 여러분 인간적인 회의하는 것 아니라, 회의도 필요하죠. 그런데 주님 대신 주님에게 여쭤봐서 예수로 충만해,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찬양하고 예수가 주인된 교회, 예수 이야기로 꽉 찬 게, 목장에 모여도 예수 이야기, 그 교구로 기간을 모여도 예수 이야기,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랑, 예수의 긍휼, 예수의 자비하심, 우리 주님이 응답하심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찬 교회,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를 바르게 깊게 온전히 믿으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핍박이 옵니다. 왕년에 나도 그렇게 했어. 그럼 지금은, 신앙은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예수를 바로, 지금도 시험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터졌잖아요.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예배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 산고기와 죽은 고기의 차이점이 뭡니까? 산고기는 여러분 강물이 흘러와도 그걸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거, 그게 산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가면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으로 버림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고 보배로운 산돌이 되고 하나님 성전의 모퉁이 뜰이 됐다고 성경은 정언합니다. 산돌이 뭡니까? 리빙 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리고 모퉁이들 코너스톤이 되게.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산돌이고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돌 된 산돌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는 흑암의 권세가 공격할 수 없어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예수 믿는 자요, 정말 바르게만 믿어보세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지위와 권력이 없어도 그 믿는 그 인격 자체가 너무 선하고 너무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존경심이 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로 바른 교회관, 바른 교회 신학을 넣어주는 그런 여러분 스탠다드가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우리 주님 앞에 그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공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 하포타임에서 12제자를 데리고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여행을 가셨어요. 자, 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갔을까?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헐몬산에 만년설이 있어요. 그걸 구경하러 갔다, 첫째. 둘째로는 거기는 위락시설이 있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이 즐길 만한 이 오락기구가 많아서 거기 갔다. 아니면 너무 피곤한 우리 주님이 잠깐 쉬러 여행차 갔다. 아니면 3년 반 동안 훈련시킨 예수님 제자들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러 갔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질문했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평에 대한 피드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K-팝의 슈퍼스타가 예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자,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인칭 고백하라.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이 질문은 신앙의 본질을 깨뚫고 신앙의 껍데기를 폭파시키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뼛속까지 때리는 아주 아픈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인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명답 중에 명답입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황제 외에는 써서 안 됩니다. 황제 외에 이거를 쓰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면 바로 대역죄가 되어서 사형입니다. 사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여러분 아무에게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단의 굴 속인 제우스 신전이 있고 판 신전이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는 가운데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꽉 있는 가운데서 로마 황제, 당신은 나의 구주가 아니요 나의 주인이 아니요 나의 메시아가 아니요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커밍아웃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약속한 게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페트라. 너는 반석이라, 반석. 튼튼한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다 내 교회 마이 처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주 견고하고 온전하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바른 교회 신학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란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교회는 인간의 숫자가 아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한 사람,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인간의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참된 교회이며 건강한 교회이며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의 베이스먼트 위에 여러분 반석같이 교회가 세워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과거형이 돼서 안 됩니다. 미래형도 안 됩니다. 항상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어제까지는 신앙이 좋았는데 오늘 안 좋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 해도요, 지금 믿음이 좋다 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됩니다. 부패해서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지금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 주의 덴버시의 남쪽에 있는 리틀턴 지역에 콜럼바인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콜럼바인에 그 꽹단이 들어가서 총기 난사했습니다. 25명의 그 꽃다운 어린 것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투성이, 피가 난자했습니다. 타임지에서는 옆집에 사는 괴물들이라는 메인 타이틀을 가지고 기사를 실어놨더라고요. 이 학교에 불량서 그렸던 그 단원, 마피아 단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교실에서 난사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얘기할 때인지 모르지만 총을 난사해가지고 사람들이, 애들이 쓰러진 거예요. 그때 여러분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불량 학생이 여러분 총구를 갖다가 캐시 버넬 머리에다 딱 대고 질문합니다. 너 하나님을 믿느냐? 너 하나님 믿느냐? 그때 여러분 안 믿는다 그러면 살아나는데, 이 아이는 눈을 똑바로 뜨고 Yes, I believe in God.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불량 이 청년이 그냥 캐시의 가슴에다가 총을 난사한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구멍이 뻐끔뻐끔 다 떨어진 것이에요. 이 소식이 전 여러분 세계에 파전됐습니다. 미국의 젊은 10대 아이들이 벌떡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티셔츠에다가 Yes, I believe in God 이걸 써가지고 문구를 쓰게가지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신앙 고백했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베드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재물입니다. 재물의 조건이 뭡니까? 죽어야 돼요. 재물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혈기가 그대로 살아있고 고집이 살아있고 교만이 살아있고 그건 재물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몰라요. 뜨거운 윤기로 여러분 찢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어야 재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살. 내가 이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오직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가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귀신이 축사되는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여러분 사망의 여러분 씨앗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음부의 권세, 죄와 사망과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와 사망과 이 저주와 그리고 지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원자폭탄의 힘입니까? 수소폭탄의 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보혈,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며 하나님 자녀되게 하며 천국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정 규모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교세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성도, 우리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목장원들끼리 모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의 얘기로 충만한 목장, 거기에 바른 목장입니다. 기간에 모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 공동체가 참 공동체며 그리고 참 교회며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인된 교회의 특징이 뭐지요? 그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구약 66권만이 가득한 교회, 그리고 오직 예수예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진행하고 예수로 마치는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그게 진짜 교회고 또 오직 믿음이에요. 뭘 할 때에 뭐가 있고 때문에 하고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럼 세상과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물질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 없어도요 믿음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콩고 세계롭게 헌당 예배 3월 30일 날 출국을 하는데요. 그 가서 아프리카의 불쌍한 영혼들, 가난한 사람 1만 영혼 난민촌 포함해서 우리가 구원하려고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준비 안 됐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 지라고 하시면 우리 교원들과 함께 지면서 1만 영혼,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데 그 일을 영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실 걸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요. 우리 주님이 하실 걸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은 거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지. 뭘로 하는 거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태어날 때 김씨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 원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김씨 가정 태어난 거, 박씨 가정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남은 생의 순례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